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위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자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더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칠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려니 생각했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오른쪽 눈으로 바로 앞에 놓인 글자조차도 읽을 수 없게 되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안과 의사께서는 검진 후에 오른쪽 안구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마친 후 의사께서는 제게 당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으로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술한 눈에 그 어떤 이물질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술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될 경우 수술 이전보다 더 볼 수 없게 악화될 것입니다. 저는 오른쪽 눈에 어떠한 물도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세수할 때나 머리를 감을 때에 그리고 또 조심했습니다. 희미해진 시력을 백내장 수술로 회복했지만 세균이 들어가면 수술 이전보다 더 시력이 나빠지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미혹을 받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끝까지 따라가라. 이제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이유는 외부의 핍박이었다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까닭은 내부의 거짓 선생들이 끌어들여온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가 고난이라면 베드로 후서의 핵심 주제는 지식입니다. 세 장으로 된 베드로 후서에는 알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교회 성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떠나서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어떤 치명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했을까요? 첫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한결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인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진리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탈선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일관되게 도덕적인 방탕한 행동을 수반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단에 속한 선생들은 속임수와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이 악한 자들은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리고 이 사악한 이단에 속한 자들은 불의의 돈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며 속임수와 음란함과 불의의 돈을 따라서 도덕적인 방탕의 삶을 살았던 거짓 교사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13절에 표현된 대로 점과 흠, 즉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의 표현처럼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거짓 교사들은 물이 없는 샘처럼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허망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캄캄한 어둠, 즉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과 이 진리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이단들과 비진리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성 간의 결혼과 자녀 양육, 그리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불륜의 제약을 금하는 것,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것, 안락사 불어라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도전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떠난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독보섯처럼 퍼져서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구원파는 오대양 사건과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절대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악한 이단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한 허무맹랑한 말과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 파괴의 모습을 보십시오. 냉면을 드시고 죽으신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874년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이 세상에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여호와 증인들의 뻔뻔함과 무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단들과 비진리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참혹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음란함과 불의의 돈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 이단들에게 미혹이 된다면 구원받기 전의 상황보다 더 나빠지고 만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이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 당시 교회는 깊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구주께서 주신 바른 길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단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으려는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혹독한 멸망을 우리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구주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지폐를 세는데 위조 지폐, 위패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진짜 지폐를 센다고 합니다. 진폐를 계속 세고 진폐에 익숙해지면 계속 이 돈을 세다가 갑자기 위조 지폐가 딱 등장할 때 그것을 딱 감지해내고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이론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큐티하고 천착하면 거짓된 말들을 가려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진리의 말씀을 떠나 이단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처음보다 형편이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참혹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 끝까지 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귀한 목회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주간은 2020년 마감을 하고 또 2021년 새해 이제 새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중요한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서산 본향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태하고 게으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